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아수르 왕은 구스 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담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하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아수르 왕이 보낸 사신 랍사게가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 사이를 이간시키려고 벌인 회유책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그의 이러한 이간계에 백성들이 말려들지 않았지요. 오늘 본문은 신하들로부터 이러한 보고를 받은 히스기야 왕의 반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히스기야가 아수르를 대적하는지 같이 살펴보면서 영적 전쟁의 승리 비결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먼저 히스기야는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극한 슬픔과 회개의 자세를 나타내는 성경의 대표적인 모습이지요. 왕의 이러한 태도는 이 난국의 책임이 자기로 인함임을 자각했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영적으로 보면 아수르의 이 두 번째 유다 침공은 첫 번째 침공 때 취한 히스기야의 불신앙적인 이런 행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도움보다는 금과 은으로 사내립에게 굴복했기 때문이지요. 그 뒤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히스기야는 신앙의 결단을 하게 되고 그 결과 이 위기가 찾아온 것이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또한 신하들도 베옷을 입히고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내지요. 이들을 선지자에게 보낸 것은 단순히 기도만을 부탁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행동입니다. 곧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이지요. 그렇다면 위기나 문제 앞에 선 우리의 신앙 자세는 어떻습니까? 1차 아수르 침공 때의 히스기야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의 모습입니까?
문제 앞에 내 방식과 내 힘으로 해결을 하려고 나섭니까? 아니면 자기를 낮추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엎드립니까? 말씀을 준비하며 제 자신을 가만히 돌아봐도 히스기야의 모습이 내 모습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내 힘과 방법이 우선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 말이지요. 그러다가 결국은 또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는 엎드리고 이렇게 되는 참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을 보면 저도 배움이 참 느린 것 같습니다. 이것이 잘 바뀌지 않으니 말이지요. 온갖 머리 다 굴리고 밤잠을 며칠 설치고 나서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는 이런 모습 말이지요. 이것이 좀 바뀌어야 되는데 이거 참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3절입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이사야에게 전해진 히스기야의 말을 들어보면 그 속에 놀라운 신앙 고백이 들어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그런데 이 날을 아이를 낳을 때로 표현을 하지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심판의 날이 곧 구원의 날이요, 벼랑 끝이 바로 창공을 나는 시작이라는 말입니다. 죽음이 곧 생명의 시작이라는 말과 같은 것이지요. 그런데 해산할 힘이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해산은 누가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의미지요. 여인들에게 있어 해산은 곧 죽음을 이야기하고, 죽음을 통해 아이가 태어나듯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새 생명으로 태어나게 한다는 이런 놀라운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것은 곧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것이요, 자기의 무능함 곧 자신이 뭔지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하지요. 여기서 우리는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자기는 기도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선지자에게 기도 부탁을 했다는 말은 온전히 하나님께 맡겼다는 그런 의미지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의 준비가 히스기야에게 되었다고는 할까요? 6절입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스루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의 말씀이 준비된 히스기야의 마음의 그릇에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말이지요. 신약의 제자들로 말한다면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지요. 풍랑이 치던 바다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자 잠잠해진 이 바다라고나 할까요? 이 새벽 기도 가운데 이런 하늘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임하자 모든 것이 정돈되며 질서가 잡힙니다.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 1장의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시자 혼돈과 공허가 질서와 충만으로 채워지지요. 아담 곧 흙이 주인의 뜻에 합당한 그릇으로 빚어지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많은 주변국들을 점령하고 많은 신들을 굴복시켰다고 큰 소리쳤던 강대국 아수르의 사내립은 하나님이 보내신 한 영의 소문에 의해 철군을 합니다. 그것은 구스 왕 디르하가가 북진한다는 소문이지요. 실제 그는 애굽 25왕조에 속한 이디오피아 출신의 왕으로 아수르의 이 남진 정책을 사전에 저지하기 위해 유다까지 진군을 한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그렇게 아수르로 돌아간 이 사내립은 신전에서 제사하는 중 자기 아들들에 의해 살해당합니다.
골리앗과 같이 위풍당당하게 큰 소리를 치며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독했던 사내립은 이 물맷돌 하나와 같은 한 영에 의해 무너집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무너지는 이 아수르의 왕 사내립.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 이 사내립은 지금 누구일까요? 먼저는 나를 십자가 앞에 엎드리게 하는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 막대기가 사내립은 아닐까요? 겉으로만 보면 원수처럼 보이는데 지나고 나면 나를 연단시켜 정금으로 나오게 하는 그런 것들 말이지요. 때로는 이런 사내립이 가장 가까운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당면하고 있는 삶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이런 사내립으로 인해 힘들어하시는 분 계십니까? 금을 줘도 은을 줘도 자꾸만 찾아와 힘들게 하는 사내립 말이지. 혹시 같은 문제를 가지고 오래도록 씨름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더 이상 그 문제로 걱정만 하고 씨름만 하지 마시고 이 새벽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전에 본문의 이 히스기야가 당한 것과 같은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을 당한 성도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비즈니스 곧 경제적인 문제였지요. 풀릴 듯 하며 계속 꼬여만 갔습니다. 그때 저도 그분을 위해 참 많이 기도했었는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준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경제적인 문제가 풀리지 않는 그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근본 원인이 다른 데 있음을 말이지요. 눈에 보이는 비즈니스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께서 그분을 다루고자 하시는 어떤 마음의 문제임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것을 말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신방을 가서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마음에 쥐고 있는 것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말이지.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바로 시험대로 교회 떠났습니다. 바로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는 계기였지요. 잠언 16장 32절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사실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그렇게 밉습니까? 미운 사람이 있어요? 내 속에 미움의 가라지가 자라서 그런 겁니다. 자식의 내일이 걱정되십니까? 내 속에 걱정의 작은 여우가 들어와서 그런 겁니다. 이 새벽 우리의 마음을 열면 그분이 주시는 하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사내립은 내 속에 남아있는 육신의 생각 곧 옛 자아일 수도 있지요. 마치 가나안을 정복한 이스라엘에게 남아있었던 그 가나안 7 족속과 같은 것 말입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남겨놓은 그들을 통해 오히려 이스라엘을 연단하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또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의 은혜로만 사는 존재라는 이런 사실을 가리키는 도구 말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 속에 남아있는 사내립이든 아니면은 삶의 현장 가운데 있는 사내립이든 고개를 들고 여러분을 마음의 이 걱정과 근심의 가라지를 뿌릴 때마다 여러분 거기에 속아 넘어가든지 그걸 금과 은으로 내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고 이 강하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담대하게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하여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는 성도들 거기에 굴하거나 넘어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우리 속에 생명이 있고
우리 속에 하나님이 있고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고 우리 속에 성령의 아버지란 불말과 불병거가 있는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 세상만 바라보고 두려워할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내 마음을 열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담대함이, 그리고 하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채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오늘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당당히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세상 속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 위를 걷는 믿음의 식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